할렐루야. 네, 오늘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 속으로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이 2021년도 10월입니다. 10월 첫 주일인데 저에게는 오늘 이 10월이 참 특별한 그러한 달입니다. 특별한 달이기에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날일까요?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 10월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 부천에 있는 혜린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기뻐해 주셨던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기억이 하나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모든 안수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그 후배 전도사님하고 그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왔어요. 오는 길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마치 기분이 내 평생에 벗지 못한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평생에 벗지 못할 옷. 그런데요, 이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십니까? 이 옷이 바로 그 옷이고, 이 옷을 누가 선물해 줬게요? 누가 선물해 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선물해 준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지금 햇수로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부임할 때는 또 그것으로부터 20년 전에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목사로 안수 받은 지가 이제는 또 올해가 되어지면서 20년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부임한 지 20년, 올해는 목사로 안수 받은 지 20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 목회의 사역들, 작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목회의 사역들에 있어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 목회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체계를 잡으려고, 질서를 잡으려고 중심을 두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했고, 아직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해야 될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제 내년의 목회는 이제는 행정의 중심에서 이제는 목양의 중심으로 이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그 미랄, 생명의 미랄이 되어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었을 때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20년의 시간에 또한 멀리도 돌아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그러한 이 선물로 준 이 목사의 가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입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 자신이 되어지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뽑는다라면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 사랑하는 것도 건강해야만이 정말로 끊임없이 오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도 건강해야, 기초 체력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오래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체력이 약하여서 이 몸의 면역력이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이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이 또한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뭘까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잘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비결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건강해야만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속적으로 정말로 건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강한 체력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체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이 세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마치 그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러한 식품, 회색 식품과 같이 그러한 맛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맛이 꿀맛과 같아요. 꿀맛. 그런데 그냥 보통 꿀이 아니라 송이꿀 같아요. 송이꿀. 여러분, 송이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근데 그 맛이 정말로 그냥 벌집에서 그렇게 막 그 쭈루루 흐르는 꿀이 있죠. 그러한 꿀을 자연산 그대로 먹는 그러한 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의 맛이 맛있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기쁨을 느끼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막 느끼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저는 이 목수의 일을 할 때 저는 참 이게 기쁨을 느끼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나무 부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목수로서 나무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삶을 마칠 때에도 어디에서 마치셨어요?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무엇인가를 막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친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숨결 같은 것을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또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감들을 막 나무로 뭔가를 만들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커서는 저희 예전에 캐나다에서 살 때는 집에 그 데크를 만들었는데, 데크를 여러분 되게 큰 거예요. 그런 데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집에 담을 칠 때에도 그 담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어떠한 그 캐네디언처럼 막 좋은 장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전톱 있죠. 전기 회전톱 그 하나 가지고 제가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데 일하고 저녁에 그냥 시간 조금씩 날 때 조금씩 하면서 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갈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항상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을 때, 전에 깨달지 못했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라고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해요. 물음표. 그 자리에다 물음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음표 했던 부분들이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 내 인생에 관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질문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느끼는 그 기쁨과는 또 달라요.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외적인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이 기쁨은 나의 내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그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 캄캄함 가운데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기쁨을 또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다윗 왕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 왕이.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이 119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역시 탁월하십니다.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이것은 아크로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마치 우리가 그 삼행시 지을 때 그 첫 글자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알파벳의 그 각각 그 나오는 첫 글자에 맞춰서 이 시편의 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벳이 모두 22개가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8절의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매 절마다 무엇이 담겨져 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른 표현들로, 비슷한 표현들로 그렇게 매 절마다 시편 이 119편의 전체 그 176절의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97절에부터 보면 주의 법을 하면서 주의 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98절에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들. 매 절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다윗의 마음이 이 가운데 그대로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0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3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주의 말씀에 맛이 있대요. 근데 그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세움을 입기까지 그의 모든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어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그러한 양들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그곳에 함께 있었고 사자와 곰을 마주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린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피난의 여정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 그 왕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승리와 영광의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무슨 시간들도 있었어요?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이 통안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런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위로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그 여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은 무엇과도 꿀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달콤한 귀하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에게로 전해지냐면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전해져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자기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스크린에 안 뜨지만은 한번 우리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꿀 한번 먹어봐봐. 송이꿀 한번 먹어봐봐. 정말 달콤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이렇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해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얻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너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마음에 그에게 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약속, 너무나도 꿀보다도, 인생의 꿀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달콤한 말씀이기에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똑같이 꿀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용기와 힘을 주고 또한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꿀처럼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그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꿀과 같이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위로함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자라나가도록 그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 사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잘 보니까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거짓된 것들이, 타락되어진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짜로 위장하여서 어떻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때로는 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 건강함 속에서 진정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오염되지 않고 올바르게 강건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꿀과 그리고 송이꿀과 같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하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움을 입는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를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 만나,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꿀과 같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그런 만나가 되어서 우리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건케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만 강건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 정말로 송이꿀보다 더 귀한, 더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맛은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화평제일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되어지기를, 이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여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세움을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